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면서,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을 참거나 인내하거나 견디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또 다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삶이 궁핍해져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궁핍해지게 되면서 상당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배교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를 믿지 못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자랑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성도라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자랑과 관련되어져서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심지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들은 그냥 한날 그냥 잠시 잠깐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눈 떠보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베르베르의 그 이야기를,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여러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거죠.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있는데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시험을 참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시험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입이 10개라도 여러분, 이건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이죠. 시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시험을 참는 거, 이것은 우리가 원치도 않습니다. 왜요?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즉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통해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느끼게 되는 고통의 무게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시험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요, 저희 이제 그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까지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시험이 없거든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막 날개 다듯이 막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1학년 1학기가 딱 되니까 이제 간혹 보더라고요. 2학기가 되니까요, 2주에 한 번씩 막 보니까 애가 막 기절초풍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저희 둘째 아이가 아마 중학교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의 그 상반기에는 시험이 없는 겁니다. 학교 정책이 바뀌게,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자기 주도학습인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주도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합니까? 공부를 안 하죠. 그러면 시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때문이라도 긴장을 하고 몇 주 동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또 편리함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반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이 관문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이 관문을 통해서 우리를 간혹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만큼 매 순간이 여러분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욥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또 시련과 시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욥은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욥은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욥처럼 하루 만에 쫄딱 거지가 된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이 시험의 과정을 다 보내고 난 후에서야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본다고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욥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한 시련과 시험은 그야말로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욥을 더 연단하게 만들어서 크게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프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도림 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왔던 그 시간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병 치료를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아프고 나니까요, 그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가 다니엘 기도회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스피커폰으로, 월요일이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집사람 옆에 있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피커폰을 켜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게 내가 큰 병에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늘 신대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 저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저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딱 겪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가 봐요. 아니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에휴 목사님, 응? 받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험시험 하셔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저를 넘어뜨리게 하는, 저를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들이 때로는 하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안일하게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청년부 부장님이 청년들에게 막 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제가 볼 때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아주 이 청년들이 젊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이렇게 기분 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청년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그 당시 때 청년부가 한 60명 이상 됐거든요. 이 청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제 3자 입장에 볼 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불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될 때였어요. 보니까 이분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친하면 이렇게 막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뭐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거북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이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지혜를 통해 발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으로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뭐 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해 보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에 있으면 여러분 시험거리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형통하지만 어려운 시험들을 줘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이 목적과 차원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게다가 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 유혹에 빠진 것을 보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여러분 따먹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왜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돈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돈의 욕심이라는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받는 그 시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그 시험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이걸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즉 욕심과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하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나 아니면 시험이 없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을 넘으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야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36주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목양 칼럼을 쭉 쓰면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연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냥 아주 100이면 아마 10% 20%밖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는지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36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의 연속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그 시험과 시련과 그 유혹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그 자신의 직분에 알맞게 자리를 지켜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 시련과 시험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또 주는 시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루간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